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관상의 어원과 그리고 사랑을 통한 참된 지식에서 이 본다는 것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뭐 검다, 희다 뭐 이런 피상적인 사물의 피상적인 것을 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차원으로서 이 봄의 단계에서 아주 낮은 차원을 뜻하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단계의 봄은 이제 자세히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잎들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잎을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 형태도 다르고 그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물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눈여겨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아직 완전한 그런 봄의 단계는 아니고 세 번째, 이제 완전한 그 제일 깊은 단계의 봄이 있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되 이 그 관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막의 교부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가서 한 말씀을 청하잖아요. 사막 교부들 금원집에 보면. 그러면 그 교부는 정확히 그 사람마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줬어요. 이것은 이러한 깊은 봄이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엇을 사람들을 보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그들을 보시고 부르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보시던 봄의 단계는 이 세 가지 차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깊은 단계의 봄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봄도 이러한 깊은 봄이 되어야 일상 안에서 주님의 손길과 메시지를 이렇게 감지하고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관상이란 주님의 사랑과 현존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서 그것은 지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존재 안에 더더 크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용광로가 되듯이 사랑의 불덩이가 되듯이 우리 존재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영혼은 깊은 침묵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영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간단히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상 기도란 신앙의 눈길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 예로 불란서에서는 되게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는 성인 성녀가 있어요. 특히 비안네 성인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지적인 그런 탤런트는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해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 없이 그들에게 사목자로서 사랑을 또 이렇게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식별을 해주고 치유의 은혜라든지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란서 아르레 그 본당 신부로 있을 때 비안네 신부님이 거기에 이렇게 언제나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첫 번째,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음, 그 히라보로 이제 수도승들에게 넵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상 주님께 대한 초점으로 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인간적인 것들, 욕구들, 욕망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빗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의식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향할 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삶 전체의 신비에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깊은 침묵 중에 존재 깊은 곳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성령께서 손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집중시킬 때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거짓 가면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제물로서 스스로를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깊은 고독과 침묵 중에 관조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단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을 말합니다. 그분 시선의 빛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테오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우리 역시 그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정화의 과정을 거친 영혼은 이제 주님의 빛에 의해 조명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의 그 큰 세 단계를 앞 시간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조명,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신적인 빛을. 그리고 일치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조명, 주님의 빛에 의해서 조명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지니게 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맑은 눈으로 또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깊은 관조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 닿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봄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인식이나 지혜 혹은 지식, 이거 이제 신적인 인식, 신적인 지식, 이것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랑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의 존재가 사랑의 불덩이가 된다고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했죠. 이러한 사랑의 불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상 안에 머물러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관상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의 신비를 다시 깊이 체험하고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여 이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일상의 삶 안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 이제 관상의 구분입니다. 그 관상에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기도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은 그 완덕에 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완덕 자체입니까? 관상은 아닙니다. 예. 흔히 관상에 도달하는 양식에 따라서 그 수득적인 관상과 주부적인 관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겠는데요. 그 수득적 관상이란 개인적인 노력으로 직관의 능력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음을 가다듬어 세상의 온갖 번뇌를 끊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깊이 추구하여 마침내 무와 정적의 경지에 몰입하는 불교의 선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종교 전통이 벌써 다르고 교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면들이 비슷합니다. 또 성 빅토르 수도원의 리카르도는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관상의 단계들을 그 성 빅토르 수도원의 리카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단계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고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각,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듣고 이러한 감각적인 이 기능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낮은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인간이 사물의 질서와 상호 관계를 지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조금 1단계, 첫 번째 단계보다는 좀 더 진보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고 그 지성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인간이 순수한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 비물질적인 것들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둘째 단계보다 좀 더 깊어졌습니다. 더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인간이 자신의 영혼과 천사의 영을 관상하는 직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깊은 단계인데 이 단계는 가장 깊은 인식의 단계로서 영적인 단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